날씨가 좋아서 이번에 그 작년에는 보일러를 틀어주는데 올해는 보일러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제가 막 예전에 이제 군대 시절 때 혹한기 훈련을 했거든요. 이제 혹한기 훈련을 이렇게 겪는 것 같은.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그래서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많이 지금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복음으로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직접 이렇게 뵙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도 또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제가 이 부흥 비전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파송을 받아서 동남아 현장으로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루어가는 그 10년의 여정을 이렇게 이제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지 함께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PPT 준비가 됐나요? 그래서 오늘 그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원래 이제 목사님께 이게 설교 제목을 드릴 때는 때가 참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이렇게 딱 가슴에 더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바꾸게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 일부 메시지가 애굽의 절대 망대라고 이렇게 또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어지는 어떤 그런 또 응답이 있겠다 싶어서 좀 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뒷부분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 부흥 비전교회를 통해서 중국과 동남아 현장에서 행하신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함께 좀 나누고 보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처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뭐냐? 예수님의 그 소원,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음 넘게 예수님의 그 초임 사건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한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예수님의 모든 관심,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관심 가시는 그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선교 현장이 하나님 나라 그 언약에 정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필요하냐? 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현장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떤 현장인지를 그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앉은 백성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불신자 창세기 3장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빛을 비추라 그랬습니다. 단순한 빛이 아니라 어떤 빛이라 그랬습니까? 큰 빛이 빛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큰 빛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교회가 또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선교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 선교해야 되냐? 무엇 때문에 선교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선교 현장에 세워가기 위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너에게 큰 빛을 비춰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입니까? 이게 지도를 보시면은 중국과 동남아 현장, 특별히 지금 중국 현장은 하얼빈 현장, 또 중국 운남성 현장에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교회와 또 이렇게 전도 운동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부터 이제 미얀마, 태국, 그리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저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이냐면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지금 매여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로 선교해야 될 그렇다면은 그 동남아 선교 현장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산권입니다. 공산권.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구체적인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공산권 현장이에요.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포하는 그 국가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라오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불교권 나라인 것입니다. 미얀마와 태국 이 두 국가들은요 태어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DNA 세포 마디마다 자기들은 불신이 가득했다 그럽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진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불교에 대한 절대적인 이 우상에 지금 사로잡힌 그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이제 더 강력한 이슬람권 현장이죠.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래서 지금 이 공산권, 불교권, 이슬람권은 지금 여기 서 있는 선교사가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지금 선교 현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 현장들이 지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사로잡혀서 지금 고통받고 있고 버림받은 그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선교를 보냈고 또 선교사로 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가슴에 품고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큰 빛, 곧 하나님 나라. 그 길만이 저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산권, 불교권, 이슬람권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이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서 지금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고 있는 현장이 지금 이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237의 현장이고 5천 종족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또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교의 정말 기도를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될지 우리가 지금 이 현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들의 선교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분 나쁘십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스케일이 큽니다. 일단은. 그래서 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선윤기 목사님께서 저를 만나면은 늘 하는 말씀이 다른 말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무슨 방법으로 저기를 살리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정말 저 현장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 살리고 교회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정말 망대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은, 자, 먼저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이 때가 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때 예언되어졌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예언을 이제 정말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이제 꿈을 해몽하게 되죠. 그 꿈의 그 내용이 뭡니까? 큰 신상이 나타납니다. 그 신상이 이제 뭡니까? 이 머리와 가슴과 배와 다리가 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지난 과거에 정말 세워지고 무너졌던 그 제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 그리고 메데 파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약소국과 강대국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은 그 정말로 바벨론 왕의 꿈을, 큰 신상을 통해서 그 꿈을 이제 해몽하게 되죠.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은,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제국의 흥망성쇠, 제국이 이루어지고 성장하고 망했던, 다 망하게 된다. 그리고 그 우상들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어떻게요? 거기 35절에 보면 우상을 친 돌이 나옵니다. 우상의 친 돌이 뭐냐? 바로 이게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우상의 친 돌을 통해서 이후에 태산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한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4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제 뭡니까?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음 넘기시면 이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손대지 않는 돌, 옛날 그 개혁되기 전에 성경은 뜨인 돌이라 그랬습니다. 이 뜨인 돌, 손대지 않는 돌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사람의 손에 정말로 이게 조각되지 않는 그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돌이 누굴 가리키냐?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 메시아가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에 관해서 정말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오경에 보면은 장차 오실 그 하나님 나라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의 제사장의 그 직분을 지금 예표하고 있고요. 또 이 모든 역사서는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왕의 직분에 대해서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지서는 장차 오실 그 뭡니까? 이 메시아의 선지자 직분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냐?
장차 오실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신 메시아가 무엇이냐, 메시아가 무엇을 행할 것이냐,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 되시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냐, 예언되어졌냐면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약속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정말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지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정말 피제사,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을 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결국은 그 여자의 후손,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런 정말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참에 이제 그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제 구약 성경 때 예언됐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때 그렇다면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어떻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 때 그 모든 구약 성경이 메시아의 세 가지 직분을 지금 예언하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러면은 그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우리의 정말로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에 행한 모든 일을 완전히 박살내고 소멸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이겁니다. 만약에 그 그리스도가 석가모니라면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불교를 믿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마호메트라면 우리는 이슬람교를 믿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공자라면 우리는 유교를 믿어야 되겠죠. 어쩌면요, 그 그리스도가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만이라면 우리는 신천지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구약 성경부터 예언됐던 하나님 나라의 본질 되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대속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통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망대가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있다라면 어떻게 그게 임했냐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첫 번째는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믿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뭡니까?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 그래요. 우리는 내가 나의 방법, 나의 능력으로 믿은 것 같죠. 그러나 그건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 그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 누구다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령의 그 정말로 감동으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우리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또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우리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요, 뭐 기분 나쁘십니까? 망대가 있다니까는. 예.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 보면 막 그거 주시면 그거보다도 뭐 이렇게 가치 없는 겁니까? 우리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거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감사를 평생 동안 해도 모자랄 만큼의 그런 감사의 조건을,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이미 세워지고 내가 그 망대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로 그거는 우리가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또 다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말씀의 언약을요, 저의 현장에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그 언약의 말씀을 사도행전 5장 42절의 언약을 따라서 7망대를 통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다. 이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선교지를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7여정을 통해서는 그 복음을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세워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7이정표를 통해서는 제자가 세워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그 전략을 통해서, 특별히 다락방을 통해서 정말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 언약을 이렇게 딱 붙잡고 이제 지난 10년에 그 실크로드 언약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뭐냐? 실크로드 237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 237 언약은 뭐냐? 흩어져 있는 모든 중화권, 특별히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본질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 망대를 세워내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현장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이 뭐냐? 흩어진 중화권 대자, 특별히 동남아와 중국.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이 다락방 전도 전략을 통해서 그들을 또 다른 한 사람의 망대를 세워갈 수 있는 제자로 세워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네비우스 전략이라고요.
이 전략은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된 그 배경이고 발판이 된 그런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립, 자양, 자존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런 어떤 정말 이 네비우스의 그 배경에 따라서 한국 교회가 성장해서요. 또 다른 지금 선교하는 나라로 지금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을 받은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30년 전 우리 한국은요, 뭐 캄캄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흑암과 뭐 가난과 뭐 완전히 타락한 문화,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100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또 다른 세계 2대 선교 강국으로 이렇게 세워졌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지만은 둘째는요, 우리 한국교회는 시작부터가 저렇게 네비우스 전략, 자립, 자약, 자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섬기고 또 사역하는 선교 현장의 모든 교회들이 당장은 아니라도 먼 시간표를 두고서라도 이런 한국교회가 받은 그런 은혜만큼이나 선교지 모든 교회들도 그렇게 자립하고 자양하고 스스로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난 이제 이 언약을 하나님 나라와 또 그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실크롯 237 언약을 붙잡고 2013년도 3월 7일 날 시간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38분 거기 써놨어요. 이게 파송장에다가 이렇게 몇 시에 파송됐는지. 그래서 이 가끔씩 이렇게 그걸 봅니다. 이렇게 부흥 비전교회 직인이 딱 찍힌 선교사 파송장을 이렇게 보면서요. 참 그 예전에 몰랐는데 이제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지나온 그 걸음걸음마다 또 인도해 주셨고 또 교회와 함께하는 그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교사가 뭐 뛰어나고 잘나서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뭐 좀 잘해서 그랬다는 착각 속에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는 이 모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겠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그를 이루었냐? 교회를 통해서 우리 부흥 비전교회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선교를 이루어 가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난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10년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가고 있는지 그 응답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얀마 피노린 선교센터의 응답인 것입니다. 뭐 이것은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흥 비전교회와 함께 걸어온 10년의 실크로드 그 여정 가운데 가장 정말로 큰 응답 중에 하나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것을 진행할 때 과연 이게 되어질 것인가라는 좀 불신앙 아닌 불신앙에 좀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는 참 무모하고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뜻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니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사람들로 통해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 피누른 지역은 생각도 없고 또 검토도 안 하는 현장이거든요. 우리는 원래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위샤우텐 전사님이 지금 그 내추럴로 쓰러기 전에는 우리는 무쇠에서 정말 이 사역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위샤우텐 전사님 만약에 쓰러지지 않았더라면 저 피누른 선교센터는 응답이 안 됐을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샤우틴 전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년 전에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지셨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저도 참 이제 참 당황스러웠고 답답하고 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많이 회복됐습니다. 정말 이제는 말도 이제 뭐 한 90% 이상까지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이제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이게 의사 선생님도 지금 회복 속도가 상당히 지금 빠르다는 것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주시고 또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샤우틴 전사님이 이제 쓰러지고 난 후에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 통해서 우리가 라시오로 이렇게 이전을 했는데 거기도 또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전을 한 곳이 이제 언약의 땅이라고 우리가 딱 이름을 붙인 피누림입니다. 이 만달레이 그 미얀마의 정중앙에 있는 그 우리 다음 이렇게 넘겨주세요. 지금 저 지역이거든요. 저기 미얀마로 서 있는 저 붉은 원 지역이 지금 미얀마 정중앙에 있는 그 지금 현장인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중국과 국경지대에서 선교센터를 세워서 이제 신학교 사역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피누른 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현장에 이제 우리는 선교센터를 지금 세워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했어요, 전 단계.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저 선교센터를 이제 꿈꾸면서 세 가지 우리가 플랫폼을 지금 세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중국어 초등학교를 지금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냐하면은 이거는 불신자들 향해서, 그러니까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 불신자를 향해서 중국어 초등과정, 1학년부터 6학년 과정 그 과정을 학교를 세워서요 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친 겁니다. 지금 뭐 그 학교만 개설하면은 이제 공부하러 올 학생들이 지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또 그들의 그 불신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가르치면요 그들이 이제 6년 과정을 중국어를 배우면은 불신에게 한마디도 못해도요 6년을 배우고 나면은 성경을 읽은 만큼의 중국어가 능통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예비한 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 중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냐 2단계 과정으로 서밋스쿨을 그들로 이렇게 불러내서 이게 우리 말로 RUTC죠. 함께 이제 기숙하면서 중고 6년 과정을 이 서밋스쿨을 통해서요. 성경과 이 다락방에 대한 기초와 확립을 확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렘넌트 영적 서밋으로 딱 그 깊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밋스쿨을 통해서 렘넌트 제자로 딱 세워지고 나면은 이제 그들은요 전원 다 RTS로 이제 신학교로 이렇게 또 진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DC RTS 4년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기를 졸업하고 나면은 중국과 미얀마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락방을 세우며 교회를 세워야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양성되어지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지난주 이제 4월 초쯤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부지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다음 그 부지가 이제 저기 세워질 땅이 대지가 약 한 1,500평, 지금 보니까 한 1,8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작다면 작지만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는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한 2,000평 되는 저 부지 위에 저 땅 위에 이제 그 세 가지 이제 플랫폼을 이렇게 세워서 이제 지금 옆에 있는 것이 그 실제 이제 그 부지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찾았는데 올 4월 달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합당한 그런 장소도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 여전히 이렇게 여러분들 표정 보면은 뭐 그냥 뭐 화가 나십니까? 뭐 기분 나쁘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응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현장이 다음 넘겨주시면요. 저 현장 속에서 이제 전 단계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네, 여기서 저기서 세워서 지금 이제 뭐 하나님이 이제 저 부지는 또 이렇게 여러 이렇게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응답에 이제 채워 주셨어요. 필요한 것들을 이제 채워 주셨는데 저희 위에 아까 앞으로 이제 또 우리가 응답을 이루어갈 것이 이제 세 가지 이제 그 플랫폼을 이제 중국학교, 서밋스쿨, 신학교를 이렇게 이제 세워가는 이제 건축이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또 여러분들 성도님들 좀 기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딱 삐누린 선교센터가 이제 세워지면은 이게 이제 플랫폼입니다. 지난 10년은 제가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펼쳐갔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집중적으로 이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모여서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그런 어떤 이제 사역들을 이제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하게 세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또 제자들을 세워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또 응답은 이제 지난 10년에 또 응답은 뭐냐? 두 번째 다음 넘겨주세요. 태국 치앙콩 선교센터가 또 이렇게 이것은 동남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양쯔웨이 전도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양쯔웨이 선교사님이 이제 함께 협력하는 또 다른 이제 남아공에서 이제 파송된 선교사님인데 그 분이 이제 그 센터를 세웠어요. 다음 넘겨주시면 그 센터를 이렇게 저기를 4층 건물을 세웠는데 이분이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심한 질병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 건물이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기.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기서 이제 뭡니까 미얀마 또 태국에 우리 또 한국에서 오신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집중 훈련을 진행했고요. 앞으로 저 현장은 제가 볼 때는 저 치앙콩 바로 앞에가 라오스라는 이제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국과 라오스 현지 목회자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집중 훈련하는 그런 장소로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쓰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기 됐고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응답이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또 응답이 뭐냐면 이제 KL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이제 쿠알라룸푸르에 또 하나님 선교센터를 세워졌는데 이제 이제 플랫폼을 시설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KL 생명 선교교회와 또 그를 통해서 지금 대학을 이제 특별히 이제 말레이시아 이제 싱가포르를 저는 같이 이렇게 지금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태국과 미얀마와 다르게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그 엘리트 중심의 지금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인도받고 있는데 저기 지금 왼쪽에 있는 그 지금 그 상가 건물이 지금 교회가 위치한 장소고요. 이제 제가 사는 그 아파트 단지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 대학의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낼 수 있는 그 학사 미션홈을 놓고 이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감사한 것은 여기는 지금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10년 전에 조호밥이 처음으로 이제 말레이시아 가서 이제 사역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만나고 또 10년 동안 헤어졌던 그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제 현지 사명자들이 다시 이렇게 만남이 되어지고 그 당시 이제 헤어져서 예배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제 만남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다시 이제 세워지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5월 18일 날 그 싱가포르 앞에 있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라는 그 도시에 다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조호바루 그 교회는
이제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 이제 싱가포르입니다. 이제 싱가포르까지 이제 사역을 현장을 두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 날 10시 반에 이제 조호바루 이제 교회는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또 이제 저녁에 다시 이제 쿠알라룸푸르로 돌아오는 비록 좀 육신적으로는 힘들어도요. 또 그것을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매주 뭡니까 서울에서 대구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왕복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이제부터는 이제 만약에 그 미얀마 센터가 세워지고 태국 센터가 세워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10년을 이제 저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이 사역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많은 응답들이 있지만은 크게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사역의 이제 기도 제목을 간추린 내용들은요. 일단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말씀 안 드린 이제 중국 이제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응답이 뭐냐면은 중국 비자가 이제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안 기쁘시죠, 여러분들은 이제. 저만 기쁜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중국 비자가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승인이 된 의미가 뭐냐면은 앞으로 지금 미얀마 선교센터에서 그 RTS 그 신학교는 비단 이제 중국 미얀마만 상대로 해서 이제 신학교를 하지 않고요. 제 가슴 속에는 비록 중국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아직도 이제 중국 선교사를 계속 지금 추방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 중국의 다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신학교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남성에 있는 그 언더그라운드 이제 그 처치, 그러니까 지하 가정교회 그 지도자들을 이제 비자가 승인되면은 이제 만나려고 그럽니다. 전에부터 교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신뢰 관계를 구축을 하고 그 교회에 있는 중국 내에서는 이제 신학교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점점요. 그래서 그들을 중국 밖으로 인접 국가로 이렇게 불러내서 여기서 훈련을 시켜서 제자로 확립시켜서 다시 들여보내는 그 전략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이제 동남아 현장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가고 이제 때가 이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중국의 문도 이렇게 여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우리 모든 이 교회의 기도와 헌신과 또 섬김 속에 항상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동남아와 중국 현장에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신 우리 모든 부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6월 달에 우리가 지금 5월 달에 뭐 목사님께서 또 광고를 주시겠지만은 특히 이제 미얀마 선교 그 센터 특히 이제 그걸 위해서 조금 더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아마 이 미얀마 피누리 선교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앞으로의 그 실크로드 선교의 이제 본론이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신 더 많은 또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응답해 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의 망대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제 또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237 5천 종족, 특별히 저 중국과 동남아 실크로드 현장에 또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선교의 열망을 정말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우리 부흥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넘치는 응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그런 증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중직자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랩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하늘에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마음껏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의 그 은총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또 우리가 확신하며 또 세워가길 원하는 부흥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렘넌트들과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든 실크로드 선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